오늘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던 느헤미야가 이 슬픔을 어떻게 기적으로 바꿔가는가,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아주 인상 깊은 신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중국 윈난성의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그에게는 2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땅한 현재선 치료법이 없는 맨캐스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질환인데 아주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체내에 구리를 흡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데, 보통 태어나서 2-3달 사이에 발병을 하면은 대부분 3살 전에 다 죽는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치료제라고는 없고 특정 성분을 놓아주는 약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치료가 아니라 생명을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늘릴 뿐이죠. 그래도 부모라면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은데 중국에선 그걸 구하기도 힘들었고,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해외에서도 들여올 수가 없게 됐고, 아들은 계속 악화되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은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그게 되는 소린가 싶죠. 가족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집 한쪽 다용도실에다가 실험실을 만들고 장비와 원료를 들여왔어요. 그리고 당장 논문을 600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영어가 안 되면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논문을 600편을 읽은 끝에 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났어요. 토끼에게 먼저 투약을 해보고 효과도 있고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아들에게도 2주 정도 투약을 했더니 병세가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부모들도 연락이 오는데, 이게 아직은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누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면서 놀란 건,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열정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은 슬퍼하다가 끝나는데, 이분은 슬퍼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슬픔과 절박함을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과 저도 삶에 가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서 슬플 때도 있고 때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분노할 땐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그것도 비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죠. 슬퍼하고 분노하다가. 근데 돌이켜보면 누가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 가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슬픔과 분노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 열정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며칠을 슬피 울었습니다. 슬프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고향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면은 역시 슬픕니다. 그런데 대부분 슬퍼하다 끝나죠.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언약의 하나님, 궁유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무엇을 기도했냐면요,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눈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잘못한 거 참회합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특별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몰락할 때 느헤미야는 거기 있지도 않았고요.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어떤 죄도 실제로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자기 동족과 자기를 분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로 생각해요. 슬픔도 함께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함께 느끼죠.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고 내 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들 뭐라고 합니까?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사실 잘못은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늘 그래요. 제 탓입니다. 부모님이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은 자기 탓이라고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님 언제나 제 탓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와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 탓입니다 라는 그 의인의 간구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늘 남 탓이에요. 나는 거룩한데 교회가 문제고,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이 문제고, 나는 거룩한데 세상이 못돼서 이 모양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분노가 가득한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늘 입에서 나오는 건 비판과 저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곁에 그런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본인들이 세상에 가장 의로웠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비난과 저주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탄식이 안 나와요. 저 병자를 어떻게 살릴까라는 걱정이 안 나와요. 그냥 뭐예요? 오로지 늘 비난과 저주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못 배우고 부족했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잘못입니까?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는 말로 하면서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책임을 따져요. 누구의 책임인지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는 또 거저 함께 올라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리려면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잘못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 또한 믿고 그 죄를 함께 나눠지는 일에도 동참을 해야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지, 부활의 영광은 누르고 싶은데 그 십자가는 지기 싫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공동체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든 다시 금년 안에 다시 일으켜서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저주와 원망이 아니라 주님, 다 제 탓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하나님, 기도가 부족한 제 탓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 나는 의로운데 누구 때문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린 느헤미야를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말로 아무 잘못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졌고 그때 올바로 역할을 하지 못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범죄하면 흩을 것이라 했는데, 주님, 내가 앞에서 참여한 그대로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또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도 좀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뭘 했다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10절에 또 한 말을 더 붙여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여기 불러다 놓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밉고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다시 그 아버지가 탕자를 품어주듯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지금 의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 말고는 지금 희망이 없어요. 자신이 일으킬 힘도 없고 이스라엘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울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내세워서 말할 자격도 없고 그저 뭐예요? 다시 돌이켜 행하면 하늘 끝에서라도 불러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택해서 여기 이렇게 데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에 이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지금도 다 내려다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내세울 게 없지만 우리가 잘못했음을 이렇게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또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한 거 보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진노하시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자신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어딘가에서 또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좀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불의한 저들 말고 단 몇 명 안 될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 가운데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좀 들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오늘 종이, 그건 자기 자신이 느헤미야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누구 앞에서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제국의 왕도 뭐예요? 이 사람이에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제가 오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 혼자 형통하고 성공하길 바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건 헌신의 결단이에요. 뭡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 끝에서라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나서겠습니다.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저를 어떻게든 사용하시겠다면은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혼자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헌신의 기도예요. 잘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그동안 나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회복을 말하지만 형식적이고 너무 의례적인 기도였구나. 어디서 느꼈냐면은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그걸 위해서 하나님 제가 나서겠으니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탁 받았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다시 새로워지자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주님, 그것을 위해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결단을 했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새해가 되고 때가 되면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회복과 부흥과 다시 일어나는 것을 위해 기도하겠다면은 마지막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필요하다면 제가 가겠으니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되어서 제가 갈 테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동안 우리 기도는 막연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라고 물으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누군가 가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맞아요. 느헤미야에게 이것은 응답이에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주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형통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무엇을 해서요?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면서 모세에게는 특별히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다 진멸하겠지만 너만은 살려두고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주 솔깃한 제안이에요.
모세가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자기 백성 데려다가 산에서 죽게 했다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 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진 건 맞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이 됐어요. 모세가 두 번째 붙잡은 건 느헤미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와 다 진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양보하셨어요. 져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어느 공동체든 회복과 부흥을 말하지만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복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제가 가겠으니 저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가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거고 회복이 되는 것이지 거저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래, 지금 우리가 비록 처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주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거룩한데 누구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역시 또한 우리 모두의 문제지 누구 때문이라는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제가 가겠으니 저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진다라는 것. 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분노를 끌고 하나님 옆에 가서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은혜가 넘치고 오늘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역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